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이 검지 손가락 일부가 잘리고 없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검지 손가락이 없습니까? 그때 이분이 어려웠던 과거 얘기합니다. 네,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 내가 술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은 술 기운에 아내와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집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깨어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닫혀 있고 또 집의 모든 기물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내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내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또다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도저히 이제는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때에 이 남편은 이번엔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주자 생각하고 이 자신의 신체 중 이 검지 손가락을 자르면 내가 술을 먹지 않겠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아주 지독한 마음을 먹고 진짜로 이 오른쪽 검지 손가락 이 한마디를 잘랐대요. 그때 아내가 야 우리 남편이 이제는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이제 술을 끊는 줄 알았대요. 몇 달이 지나자 가정에도 아내도 자녀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좀 흐르자 남편은 또다시 술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다시 술을 먹고 비틀비틀거리며 이제 다시 옛날에 그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검지 손가락을 자르기까지 이제 결심했는데 이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다니는 교회를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나도 엄마가 다니는 교회 가면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결심하고 엄마를 따라서 기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 해도 나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또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의 바뀌는 변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띄워봅시다. 첫째, 시작. 인정의 말을 통해 변화된다. 인정의 말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상대방을 인정해 준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이 시몬을 처음 만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42절에 말씀을 띄워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기를 마치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은 시몬이 요한의 아들 시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직업이 어부인 시몬임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 시몬의 이름처럼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변화되지 않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니라. 여기 게바는 아람어로는 케파스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페스토로라고 불립니다. 이후에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불리게 되는데, 베드로라는 말은 여기 말한 것처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뜻이었어요. 시몬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상태임을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걸고 것을 시몬이라 말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몬이요, 성격이 과격하고 아주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어요. 시몬도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 역시 충동적이고 성미가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반면에 게바란,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변화된 베드로를 반영하는 이름인데요. 물론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도 인간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 약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현재를 보신 게 아니라 미래를 보셨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택하실 때에 그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보다도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할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개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현재를 보잖아요. 현재 그 사람은 어떤가? 현재를 보고 평가하고 현재를 보고 결정을 해줍니다. 이게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진짜 잠재력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그 한계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반석이라고 한다면 든든한 사람, 어디를 가든지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바위와 같은 사람을 말해요. 자, 함께 봅시다. 그 다음 내용을 띄워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았을 때도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시면서 인정의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시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정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시몬의 이름은 없어지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평생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잖아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많은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어려운 언어를 쓰는 가운데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없어 보이지만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인정해 주보세요. 힘이 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이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다고 하면서 여보, 내가 뭐 운동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에이, 뭐 하다 말겠지. 얼마큼 하다 말겠지. 근데 한 달을 열심히 하는 모습에 한 달만 하면 이제 별로 하지 않겠지? 지켜봤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한 달을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우통을 입던 옷을 갖다가 다 벗더니 우통을 벗고
거울을 한참 보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할머니에게 얘기하더래요. 두 팔을 번쩍 올리면서 팔뚝을 보면서 여보 내 몸 어때? 하고 제 할아버지가 자랑하더래요. 그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알통이 나오겠어요. 근육이 뭐가 있겠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늙어가 추천받게 뭘 하는 거야 저게? 하면서 한마디 싹 붙여주려고 하다가 한이가 마음 꾹 참고 못 이긴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대. 여보 조금만 더 하면 이소룡처럼 될 것 같아. 그랬대요. 사실 할머니는 이 할아버지를 세워주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빈 말이었어요. 그때 이 말을 듣던 할아버지는 내가 이소룡처럼 되지 못하지 하고 말하면서 싫은 표정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 뒤부터 할아버지가 더 일찍 빨리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고 또 점심을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운동하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한 달, 두 달이면 그칠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나도 그게 계속 운동을 하더래요. 원래 이 할아버지는 겨울만 되면은 감기 몰살을 달고 살았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겨울에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진심은 여보 당신 몸이 이소룡처럼 되겠어요 라고 말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었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너무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보니까 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인정의 말.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세워주는 말은 결국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할머니의 한마디의 인정의 말, 세워주는 말, 이 말이 결국은 이 남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인정해 줍시다.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성도 간에도 서로 인정해주고 부부 간에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서로 세워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세워줄 때 여기에 행복이 또 같이 이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시작! 사랑의 행동을 통해 변화된다. 여러분, 사랑의 행동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은 인정의 말도 중요했지만 말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섬겨주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35절을 봅시다. 시작.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을 집중시키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27절 시작.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곧 나는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이런 행동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동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시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보라 그러잖아.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들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은 와보라는 것이었어요. 너무 짧은 말이었죠. 영어에서는 come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보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짧은 한마디를 하였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때까지 안드레의 직업은 뭔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한마디로 인해서 와보라. 그의 인생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잡는 어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시다. 아멘.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리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또 소개합니다. 한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자, 함께 봅시다. 안드레는 시작. 안드레는 예수님을 보게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을 경험하자 그는 형 시몬이 생각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는요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경험을 하게 됐는데 형 시몬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신처럼 물고기를 낚고 있고 인생의 궁극적인 대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 시몬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는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야. 힘을 부은 그 그리스도를 만났어. 형, 나와 함께 가자. 이와 같이 안드레는 형을 찾아가서 섬기는 행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된 안드레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직접 누구에게나 찾아가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런 찬양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섬기는 삶을 삽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희모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를 보고 우리와 사실 우리와 사실
아멘.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의 말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랑의 말이 필요해요. 감사의 말이 필요해요. 말만이 아닌 우리의 액션이 필요해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안드레는요, 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찾아갔어요.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전도를 통해 변화된다. 한 사람이 바뀐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거예요. 이처럼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보세요. 전도를 통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할 때에 1000명 이상의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회개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렇지만 이런 베드로도 자신을 전도한 사람이 없었다면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이며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은 더욱더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안드레였어요. 안드레는 베드로 한 명을 전도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안드레가 어떻게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안드레가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와보라, 가보자. 이런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가 탄생됐잖아요. 우리는 역사상 위대한 전도자이고 부흥사였던 무디를 알게 됩니다. 무디가 17살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는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공부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아주 난폭하고 심술궂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디의 가정은요, 가난하고 그리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무디가 자라게 됩니다. 환경이 무디를 망쳤어요. 그래서 그는 17살 되던 해에 집을 가출합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있는 한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때 구두수선 가게에 취직하면서 근무 조건 4가지가 있었어요. 이 외삼촌이 4가지를 얘기한 거야. 하나, 너 이곳에 있을 때 절대로 이곳을 떠나서 안 된다. 여기서 꼭 잠을 자야 된다. 둘째, 밤거리에 절대 나가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절대로 오락장에 가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주일은 교회에 꼭 출석해야 된다. 바로 근무 조건을 말한 이유는 그는 외삼촌 사무엘 훌튼이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무디는 교회에 나간과 동시에 주일학교에서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기쁘지가 않았어요. 억지로 나갔기 때문에. 그때 무디는 한 사람의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디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을 만나게 됩니다. 킴볼 선생님이었어요. 킴볼 선생님은 성경 한 권을 무디에게 선물했습니다. 킴볼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거의 문맹에 가까웠기 때문에 무디는 글자를 잘 못 읽었어요. 창세기를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이 뭔 뜻인지도 몰랐어요. 당황한 무디는
다음 주에 결석했으나 킴볼 선생님의 설득으로 매일 성경을 2장씩을 읽을 것을 약속하고 글자를 또 이제 또 알려줘서 글씨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킴볼 선생님의 도움으로 1년이 지나자 무디는 성경을 곧잘 읽게 되었어요. 킴볼 선생님은 이제 무디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할 때가 왔다고 느끼고 무디아가 근무하고 있는 구두방에 찾아갔어요. 그때 구두방에 일하고 있는 무디에게 찾아가서 조용히 무디의 어깨에 손을 짚고 이렇게 말했대요. 무디야, 나는 예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를 묻고 싶었단다. 몇 분 후에 무디는 킴볼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순간 자신의 몸이 녹는 것을 느꼈대요. 하나님의 때가 물을 이긴 것이죠. 킴볼 선생님은 무디에게 차근차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대요. 그리고 무디에게 킴볼을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디야, 너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겠느냐? 그때 킴볼 선생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그때 무디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네 하고 대답하더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 뒤에 무디는 회심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때가 1855년 4월 21일이었어요. 그 뒤 무디의 그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디가 변화되니까 전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쁜 생각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무디는 성경과 기도, 사랑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십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무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이 된 것은 삼촌의 영향도 있었지만 킴볼 선생님의 진실한 사랑이 이 불량 소년을 위대한 부흥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디의 이러한 삶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전도한 안드레 역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었잖아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정의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